9월의 첫날부터 살펴보았던 이 열왕기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위대한 왕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악한 왕 아합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합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 그의 생에 있었던 마지막 에피소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생애에서 마지막 있었던 이 에피소드는 악인, 그러니까 아합이 악인이라는 것과 악인의 특징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악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아합이 결국은 심판을 받겠구나, 확실히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서 굳이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22장을 펼쳐보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구나, 그가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가 확실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굳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22장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확신할 수 있는가, 그가 심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 곧 심판받겠구나, 확실히 심판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 그리고 그 사람의 축복,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생애, 이러한 것들, 그 사람의 운명,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가 지금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특별히 그가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합은 오늘 이 본문, 이 마지막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 우리는 말씀 위를 걸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땅이란 그 가문의 과거와 그리고 그 가문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결코 팔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형편이 어려서 팔았다면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요, 나봇이 왕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너 땅 내한테 좀 팔아라.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아합이 지금 이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깡패처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폭처럼 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게, 내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아니면 다른 땅 달라면 다른 쪽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더 나은 걸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라고 말해요. 지금 나봇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점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받은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주고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굳이 꼭 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나봇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합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이 하는 행동은 거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괜찮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다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함으로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네. 에이 삐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제도 봤던 그 단어입니다. 근심하고 싸르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기분이 상하여 그리고요 답답하여 GF라는 단어예요. 격분하여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뜻과 다르면 말씀에 대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뭐지 저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아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잘못했을 때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지적을 하세요. 훈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 내게 지금 잘못했어. 내가 네한테 큰 자비를 베푸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한 거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목사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면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싸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답답하여 GF 화가 났어요.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든 저 사람이 한 번 보고 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할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반응이 어떠냐? 싹 얼굴이 달라져요. 딱 표정이 달라져요.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시는 말씀을 줄 때 그것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의사가 만약에 칼을 들고 왔으면 아프더라도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에도 화가 나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도 화가 나고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합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편지를 썼는데요. 이러기를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은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거짓말이지만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큰 죄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재앙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은 금식했을까요? 나봇이 지금 하나님을 저주했다면서요.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저주했다면서요. 그러니 지금 공동체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이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말씀대로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끌어와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22장을 굳이 넘겨서 살펴보지 않아도 아합이 확실히 심판받겠구나. 곧 심판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적을 하시면 반드시 고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려고 하면 말씀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굳이 그 사람이 내 일을 펼쳐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곧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합이 이제 심판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건 마음과 관련된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아합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아합의 시대에 태어나서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합을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분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요. 잘 몰라요. 왜요? 아합은 어디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국호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야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열왕기 기자가 바알이라고 기록을 해줘서 우리는 알지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부요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바알이라고 구분해서 우리한테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까요? 다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들고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구별을 못해요. 전부 다 그렇게 부리니까요.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전부 다 보면 다 교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거기서 헌신하죠. 봉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성공과 자기를 추구하는 것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했던 여호사밧, 이제 지금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지금 왕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 거룩했던 왕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아합하고 뭐합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그 거룩했던, 그러니까 다윗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왕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눈에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결혼 동맹 맺었겠습니까? 자기 그 결혼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합이 확실하게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열매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당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지금? 아합이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욕심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합이 2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이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합을 뭐 괜찮은 하나님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적인 에피소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장면 속에서 그는 탐심의 노예구나,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가 왜 욕심의 노예입니까? 20장 42절을 보시면요, 그가 왕께, 그러니까 그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까 네 목숨 그의 목숨 대신하고 네 백성 그의 백성 대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지금 아합이 땅을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런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목숨 저의 목숨 대신할 것이고 네 백성 네 가족 네 자식 대신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때에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도 땅을 향한 그 작은 나봇이라는 그 작은 사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향한 욕심, 그의 것을 뺏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여러분 사실 지금 아합이요 큰 땅을 얻었어요. 사실은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이 지금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전리품이 어마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여기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도 자기를 높이는 거리, 땅이 생겼고, 지금 현재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의 아버지가 이 오므리가 빼앗겼던 그 땅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합은 지금 엄청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나봇이라는 그 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람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땅을 다시 되찾게 하셨는데도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 왕궁이라는 단어는요 보통은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건물 이런 뜻을 써요. 근데요 저기서는 굳이 이 헤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 건축물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왕들의 건축물을 말할 때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굳이 아합이 왕궁을 가지고 있다, 이 왕궁에 대해서는 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왕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대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건축물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별궁인 거예요 여기가. 22장에 보면 그 상하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탐심의 노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맺은 열매가 뭐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에서 얻고 싶어하는 그것, 그 나봇이라는 저 작은 한 사람의 그 농부의 땅을 빼앗고자 지금 그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살인의 열매. 거짓과 살인의 열매. 그러면 살인은 꼭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고, 간음도 꼭 내가 행위로만 나타나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요, 살인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죠?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함이 열매를 맺어서 아합은 그를 이세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살인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그가 맺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의 열매를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셨던 그 열매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볼까요?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분별을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아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단 말입니다. 높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바알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뭐예요? 탐심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 드러냈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확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자요. 그리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를 말해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합의 이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분별해서 저거 심판받을 사람이야. 바리새인들 다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는 욕심의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말의 열매를 맺고 살인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던 죄 열매이기도 하고, 이 열매는 결국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열매예요. 다시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그런 줄 아냐? 그처럼 너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욕심이 없습니까? 잘 믿는 뭐 누군가에게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살인하고,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까요, 진리에 서지 못해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매는요, 그가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열매고, 우리는 이 아합을 명확하게 보면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그의 열매를 보니 그의 아비가 마귀고 그는 독사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굳이 22장을 펼쳐서 그의 내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심판받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내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나의 내일 나는 복을 받을까? 나의 내일 나는 잘 될까? 나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장식이 될까? 여기에 대해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굳이 내 인생의 22장을 펼쳐보지 않아도, 내 인생의 내일을 펼쳐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말씀에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라고 주신, 순종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리고요, 오늘 내 열매를 보면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가지를 치고 있는지, 아니면 주렁주렁 탐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악한,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합을 보면서 주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게 하시니 오늘 나를 점검하고 오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